오늘 주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새벽 기도를 계속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이 동일한 말씀으로 얼마 전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줄 믿습니다. 아주 오늘 성령의 강권하심과 감동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하겠다는 하나님의 정말 그 강권의 명령에 순종해서 준비한 말씀을 거두고요, 오늘도 방송국의 방송 말씀도 주제도 바꿔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시는 귀한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절망적 상황을 대변하는 어두운 밤입니다. 캄캄한 절망의 상황, 여러분의 삶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의 거친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처지가, 형편이 깜깜하게 절망적으로 어둡고 거친 파도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오늘도 큰 바람에 여러분 두렵고 여러분 근심되어 오늘도 염려되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은 아니죠. 오늘 제자들은 어둡고 캄캄한 밤에 큰 바람이 불고 거친 풍랑과 물결이 일 때 그들은 겨우겨우 꾸역꾸역 노를 저어 12허리쯤을 그냥 어렵게 힘겹게 여러분 전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그냥 죽을 수 없어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진하며 그냥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살아내고 있는 인생들, 우리가 늘 겪는 당하는 문제와 두려움, 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과 처한 상황, 우리가 맡은 바 그 사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것이고요, 그에 비해 내 처지와 상황은 형편없이 초라하고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보아도 나조차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정말 나조차도 포기하고 싶은 내 삶의 초라한 현실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에 주눅들고 형편과 절망에 고개 숙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처한 문제와 내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가혹하고 내가 맡은 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내 자신의 상황은 내가 보아도 너무나도 초라하고 오늘도 형편없이 처절하며 희망 없어 보일지라도,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시선이, 내 마음이 그 거친 바람과 캄캄한 절망의 어둠, 집어삼킬 듯 몰려오는 문제와 상황의 파도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에 잠식되어 버리고 그 슬픔과 염려와 걱정에 파묻혀서 매몰되어서 우리의 심령은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이 그 거친 바람과 큰 풍랑 같은 인생의 절망의 깜깜한 밤처럼 어두운 그 현실 속에 침몰되길 원치 않는다면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자각하여 내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큰 바람과 파도가 아닌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결단코 떠나시지 아니하며 나를 버릴 수도 나를 포기하지도 못하시는 그 주님께 고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자각되길 바랍니다. 영의 잠을 깨우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원대로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다시 그 능력의 주님께 고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도 못하시고 나를 버리시지도 못하는 분인데로 그분은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도 뒤엎고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필립 야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상황을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 형편대로 네 처지와 네 꼬라지대로 한번 감당하고 당해보느라 그냥 둘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여러분 당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여러분 다 떠나고 나를 오해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고통과 염려를 털어놓을 수 없는 여러분 상황과 지경일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어두운 캄캄한 밤에도 여러분 영의 눈만 열려 바라보시면 여러분 등 뒤에서 언제나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께 그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손길을 뻗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분께 고정되고 확정되며 사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있고 가능성과 확률과 오히려 통계와 분석과 그래프 따위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는 결단코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역사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인즉슨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의 마음을 돌리셔서 준비되고 예정된 말씀을 거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당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들려셔야 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선포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내 곧 여러분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강력한 설교, 가장 능력 있는 설교는 타이밍이에요. 오늘 여러분 설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성경 구절과 난제를 풀어주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여러분 기회도 되지만, 여러분 설교는 가장 그 기본적인 본질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당장 말씀하시고 싶은 그것을 내어놓는 시간이 바로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가장 강력함은 타이밍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에 순응하여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목적,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들리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만 아시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어나고 자각하고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어 다시 그 선붙들고 일어나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여러분 기적들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당신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간에 또 다른 아름다운 여러분 추억과 기억들이 쌓여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캄캄한 어두운 밤 몸부림치며 꾸역꾸역 노를 저 겨우 10열이 갔을 뿐인데 그 물 위를, 그 캄캄한 어둠과 큰 바람과 거친 물결 위로 누군가 걸어오십니다. 제들은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거친 인생의 파도와 절망적인 상황, 그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그 행복한 자로, 여러분이 바로 그 행복한 주인공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딸아 나야, 걱정하지 마. 사랑하더라 나야 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잘 알고 네 처지와 상황을 내가 알고 있노라. 오늘도 내가 너의 형편과 너의 모든 아픔과 때로는 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입을 틀어막고 신음하고 울고 있었던 그 딸,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제발 다시 한번 희망을 잃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와 함께 또 그 소망의 현장으로, 또 승리의 부도로, 그 역전의 항구로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항의하며 전진하자꾸나. 하나님 그 내미신 손을 거절하지 않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린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삶 가운데 이미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풀어주시고 여러분 일으키신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어떤 통로와 기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얼마나 여러분 말씀 갖고 사투를 했는지 몰라요. 정말 밤을 꼬박 새고 계속 여러분 눈을 감고 잠을 청해도 꿈속에 계속 말씀 또 일어나서 도저히 안 돼서 막 새벽에 샤워를 하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다시 앉아도 또 말씀 여러 가지 준비된 말씀이 있는데 그걸 다 물리치시고 결국 방송국에 녹화해놨던 것도 다 바꿔서 다시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꼭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벌써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가슴의 따뜻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미 하나님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질의 풍랑 가운데 일어날지며 진로의 문제 가운데 그 큰 바람 가운데 일어날지며 자녀의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 깜깜한 절망의 어둠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이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질병과 오늘도 가난과 어려움 그 모든 막힘 꼬임, 엉킴, 무너짐, 약함 그 모든 상실의 아픔으로부터 이 시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당신도 알게 될 줄 믿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상황과 두려움에 너무 쫄지 마십시오. 현실의 비참함과 참담함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의도와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상황을 보여주며 형편의 초라함과 처지의 절박함을 여러분 앞에 깔아놓으며 봐, 넌 소망 없는 자야. 절망해, 포기해, 항복해, 끝장내버려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리 속삭일지라도 마귀의 의도와 계획들을 우리가 놀아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지어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제발 살아만다오. 버텨다오. 견뎌다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여기 있잖아.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기 있잖아.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나니 안심하라. 오늘도 그 음성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라고, 여러분 이제 깜깜했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늘 말씀의 한 줄기 빛만으로도 여러분 당당하고 여러분 지금 주눅들어 쫄아있던 그 삶의 처지와 형편과 다시 한번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오늘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우리는 그 처절한 상황과 형편, 오늘도 여러분 그 초라하고 희박한 가능성 따위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버리고 절망하며 오늘도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대적이 아니라 실은 내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과 절망과 포기가 이미 나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는 걸,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오늘 우리는 그때마다 자꾸 시선을 여러분 주님께 돌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그거예요. 사탄의 목적과 의도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초라하고 정말 희박한 가능성과 확률, 게다가 너무나도 내 자신도 꼴 보기 싫은 아주 형편없는 내 처지와 내 모습을 보여주며 무슨 소망이 있겠니? 자, 여기서 끝내. 포기해. 너는 끝났어라고 우리의 절망을 종용하고 실패를 종용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걸어가자. Keep going.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여러분 들려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더러운 마귀의 계략과 그 속임수를 쫓아내는 기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초라한 현실 속에 나 혼자 내동댕이 쳐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바람, 깜깜한 절망의 밤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의 그 처지보다, 그 초라한 형편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가능성과 확률 따위에 휘둘리지 않으시며 숫자와 통계 따위에 절대로 운행하지도, 숫자와 그래프 따라 역사하고 일하시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자비로움을 신뢰하며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가 다시 그분을 나의 주권,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권이 돈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권이 상황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형편이 아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상황 따라 당신의 인생이 흘러가는 인생 되지 말아야 됩니다. 형편 따라, 돈 따라 여러분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삶의 절대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꿈을 꿉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과 형편 때문에 내 삶에서 예수의 주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의 주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난을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도 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 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기죽고, 결국 관계와 사람 때문에 여러분 기죽어버리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한숨 내쉬며 오늘도 절망하고 주저앉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는 모든 발걸음의 원천적 힘과 내 삶의 유일한 주권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만나기 전 그 능력을 알기 전과 후의 인생을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은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지고 여러분 너무나도 일상과 상식이 되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여러분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는 그 형들의 모습이 대단하고 위대해 보였고요. 사다리를 올라 지붕을 수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우 막 위대해 보였어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을 척척 푸는 뭐 신기한 뭐 마법과 같은 이런 수학을 푸는 형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사다리를 타는 일이나 자전거를 타는 일이나 여러분 그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란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아직도 버거운 일인 분들도 더러 계실 줄 압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옛날에는 굉장히 위대해 보였던 일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옛날에는 아예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지금은 우습게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존재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실제로 신문에 났던 기사들입니다. 시속 30마일로 여행을 한다면 누구나 질식하여 죽게 될 것이다. 시속 30마일이 여러분 몇 킬로인지 알아요? 시속 48km예요. 즉 50km. 오토바이도 저 맨 하급 택트 앙앙앙 그리고 그 50km로 시속 달리면 사람들은 질식하게 될 것이다. 이게 1840년 신문 기사예요. 인간이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의 조립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1901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생각이다. 1926년과 1960년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써왔던 기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이제 일반화되었고 상식이 되었어요. 기술의 진보와 함께 옛날에는 불가능하고 위대해 보였던 그 많은 일들이 지금은 일상이고 상식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일반이고 놀랄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당신의 인생이 이래야 합니다. 옛날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수많은 일들이 이제는 우습게 보이고 여러분 하찮게 보이고
여러분 그 기적처럼 보였던 불가능이 여러분에게 상식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2022년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그 소망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속 30마일도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시절에 여러분 그 시대적 담론이 다 맞다고 진리처럼 여겼던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여러분 기술의 진보를 이루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우스운 신문기사예요. 그죠? 우스워서 웃음도 안 나오잖아. 그죠? 이런 일들, 이 하찮게 돼버린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이 순간에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서 나는 못해, 안 돼, 이건 너무 힘들어, 불가능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여러분 한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는 여러분 제한되지 않아요.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어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상황과 처지에 제한되지 국한되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내 처지와 상황을 근거로 여러분 그건 내가 주권이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주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불가능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못해, 나 같은 것이 뭘, 이런 상황, 처지, 형편의 논리에 매몰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마음, 불가능하다는 생각, 나는 절망적인 이 상황과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빠져나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진데 그 기적은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때부터 시작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고 여러분 마음을 바꿔놓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을 향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의 기대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을 향한 주님의 이 확실한 약속을 듣고 다시 오늘도 풀림의 기대로, 풀림의 확신으로 다시 모든 당신의 문제와 상황과 현실과 맞짱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려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던 능력의 종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것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날 정도로 초라하고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못할 것도 불가능할 것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상황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